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의 제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황하에서 기어 올린 삶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들에게 유산으로 그림을 물려주었습니다. 내심 기대를 부어먹던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겨우 그림 하나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받은 그림을 저기 다락방에 처박아 두려고 옮기던 중에 문득 그 그림이 든 액자의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액자의 뒷면을 살펴보니까 그 뒷면에 수표 뭉치가 여러 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허둥지둥 그 액자를 뜯고 그림을 찢어서 수표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수표 뭉치 안에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가를 깨닫고 크게 후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찢어버린 그 그림이야말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으로 남기신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분별력을 갖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앞에 창조적인 미래가 있고요. 밝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생을 살아가죠. 선택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평생을 갑니다. 한평생 그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또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죠. 저도 그랬어요. 결혼을 요즘 평균 남자들은 35, 6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러고 우리 여자들은 33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는데, 저도 38에 결혼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잘 분별하고 지혜 있게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그렇게 지혜 있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사라 그래가지고 결혼정보회사가 있어요. 제가 그 탤런트 요즘 이서진이라고 있잖아. 이서진 씨. 이서진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김광주라고 대머리 벗겨진 그 탤런트가 있어요. 요즘 이서진 씨하고 김광주 씨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잘 지낸다는데, 자기네 둘이서 우연히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결정사 결혼정보업체 그 부사장이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김광주하고 이 이서진이가 이렇게 있다가 김광주 씨가 자기는 졸업정보회사에서 등급이 몇 등급이냐고 물어본 거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 결정사 직원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아유,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관주 씨가 머리는 대머리고 나이는 50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등급이 얼마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D 등급이라고. A, B, C 중에 D라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럼 옆에 있는 이서진이는 몇 등급이냐고. 이서진이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또 직원이, 아유,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서진 씨를 몇 등급이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 결정사 직원이 이서진 씨는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김광규가 왜요? 왜 얘는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저는 왜 D등급이고요?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결정사에 보면 정보를 넣을 때 막 자세하게 넣어요. 응? 여자들 같은 경우도 키가 158 미만, 158에서 163, 163에서 168 이렇게 자세하게 넣어요. 거기다가 자세하게 정보를. 그리고 조건이 뭐다, 입력을 해요. 그럼 조건을 딱 걸면 돈을 많이 내야 돼. 돈이. 우리가 일단 내 마음에 들고 내 상대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불행을 경험해요.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되죠. 자기 선택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끝까지 한평생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임종할 때 후회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바로 그런 선택을 했다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 지혜의 결과를, 그 선택의 결과를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리자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홍콩의 최대 부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의 아들 리저카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은 늘 한결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처세에 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세계적인 부호가 부조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일 다른 기업과 합작하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이윤의 6할은 상대방에게 주고
당신은 살로 만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리자청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이윤 추구 방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과 합작하면 이윤이 더 많아져. 왜냐하면 그는 항상 상대방에게 ER, 20%를 더 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 리자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지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최강의 부국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또 그가 또 유명한 것은 뭐예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자, 어떻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꼭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죠. 불륜도 그냥 불륜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은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 장군을 가장 힘든 곳에 보내어 죽이게 하라 하고 죽여버립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얻은 아들이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겸손하고 지도력이 있어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유독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생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로부터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세요.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적 신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뭘 드렸다고요? 1천 번제를 드렸다. 이 얘기는 1000일 동안 드린 제물이 아니라 1천 마디를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산당이 크다는 얘기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산당이 큰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천 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나머지 감사하고 감격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왕의 자리에 등극하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쁘고 형통할 때, 곧 그 아버지 다윗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생각했던 다윗처럼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총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1천번제, 2천번제, 3천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솔로몬은 어디서부터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지혜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 유산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 하나님께 찬미한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생겼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유산으로 솔로몬은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더욱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그의 지혜로운 소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적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7절과 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소. 주께서 여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도갈 수도 없사오니. 아멘.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할 줄 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응? 문이 있으면 그 문을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자기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걷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걷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여 복을 받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태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세모야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마음은 뭐냐면 생각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하는 판단력, 진실을 식별하는 감수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특별히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왕은 그 상황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 뜻 안에서 선택해야 알 줄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 이외의 것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것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너무 만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구하는데 그것이 부모의 뜻과 일치하면 부모는 막 넘치도록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기도 하지 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평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 잘 살고 부도 주십시오. 저 원수 저 생명 멸할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오직 솔로몬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나에게 있고 이 땅에 있고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지만 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중한 선택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뭐라 했냐면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구해라. 그러면 내 같으면 한 가지는커녕 두 가지, 세 가지, 막 10가지 구했을 거야.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리스트로 막 쭉 적어. 그럼 어떤 사람은 적으면 막 20가지, 30가지, 막 50가지야. 내 같으면 그러겠어. 하나님이 명훈아, 내가 너에게 뭘 구할까? 그러면 저는요, 키도 180이고요, 몸은 식스팩이고요, 우리 코도 좀 넓혀주시고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 나한테 한 가지만 구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한 가지만 구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야. 여러분, 저도 개인적 간증이 있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막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일단 들어야 하는데, 들려주셔야 하는데 들을 것 아닙니까? 또한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근데 막 세상을 보니까 막 얻어맞을 것 같아. 괜히 비난 맞을 것 같아.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겁을 먹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형편없는 일이에요. 담대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으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평강 속에서 체험적 신앙 고백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낌없이 자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어찌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을 왜 안 하죠? 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한번 소개합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델피 신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막 빨리 뛰어가서 소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스승님이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신탁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내가 어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일 뿐이다. 신탁이 실수한 것이니 다시 가서 물어봐라.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스승이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 자기는 알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탁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지, 분별한지,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닌 지혜와 경륜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의 영적 무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가요, 지식 정보 사회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챗 GPT에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전공한 설교학이나 상담학이나 조지신학이나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책 저 책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책을 목차를 한번 쫙 읽어보면 이 책은 잘 쓴 책이다 못 쓴 책이다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끔 좋은 책이 발견되면 그 책을 읽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책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상대화가 됩니다. 절대로 기준이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 그래서 나는 여자야 이렇게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인 거야. 그래갖고 지난번에 영국에서 그 재판에 승소했잖아요. 몇 달 전에. 생물학적 여성인 사람만 여성이다. 이거를 영국 법원에서 맞다고 공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뚱뚱한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좋아하는 난 저 여자들이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걸 좋아하는 거야. 내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 복싱 선수에서 나가서 복싱 시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모든 것이 상대화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종교다운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미래가 캄캄하죠.
근데 젊은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인생을 제 2막을 살아가야 될 50대 이후에도 정말 앞이 캄캄해요. 요즘 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응? 옛날에는 다 60세 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눈도 무릎도 수술을 잘 안 해요. 근데 요즘은 다 오래 살기 때문에 80, 90, 100세 사니까 눈도 한번 갈아치워야 되고 백내장, 녹내장 갈아치워야 돼요. 항구도 한번 갈아치워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갈아치울 시간 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오래 살기 때문에 눈도 한번 갈고 무릎도 한번 갈고 인공관절 한번 해야 되고 요즘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응?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분별의 지혜. 분별의 지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할 만한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의 길, 형통의 길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선택을 하지요. 근데 그 선택의 책임은 인간이 지고 살아요.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수많은 유명 지식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는 지식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 지식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분별 못하는 지식, 그것은 멸망으로 치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지식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식이 필요하죠. 영어, 수학 필요해요. 미분, 적분, 2차 함수, 삼각함수 저도 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수학, 수능 시험 볼 때만 필요하지, 끝나고 나서 나 수학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수학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뿐이지,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야, 내가 수학을 또 해? 할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해야 돼요. 틀을 바뀌어야 돼요. 이 틀에 갇혀 있으면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을 트랜스폼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지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그 지혜도 도로 수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솔로몬이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지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모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부모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지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푸는 것, 시험 문제를 잘 읽고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듣는 마음을 얻으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 영원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가지 선택을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감으로 오직 지혜로운 사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읽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